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때에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셉이 모르는 사람, 요셉이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구는 급증하게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는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저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또 자손들을 또 잘 이렇게 번성케 하는 그러한 지름길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간 그 길이 어디냐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놔두고 빙글빙글 돌아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계획한 일들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받아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홍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믹돌은 뭐냐면 바위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바위산이 자리하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 군대라는 게 보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한 것 같아요.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그랬습니다. 선발된 병거는 특별한 병거, 우리로 말하면 육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탱크 부대가 있고 장갑차 부대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탱크하고 장갑차는 조금 달라요. 탱크는 큰 주포가 있어서 공격용이라고 한다면 장갑차는 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안전하게 좀 이렇게 적으로부터의 공격, 적으로부터 조금 보호해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해 낼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탱크도 있고 뭐 장갑차도 있지만 더 좋은 장비들이 있죠. 군사 장비들이, 무기들이,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전투기, 전폭기를 동원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애굽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말하면 뭐 전투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라고 했으니까 뭐 탱크, 장갑차, 총동원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인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바위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계획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갑시다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경으로 해서 지름길로 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했고 그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면초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사면초가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홍해바다 앞에 갔는데 지금 그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위기 상황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관점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 경험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걸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가 17살쯤이라고 합니다. 17살쯤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하는 것인데 그 시기를 당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의 편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 또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 뭐 이런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니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사람을,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억울하게 아주 무고하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또 무고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몰아가야 됐습니까? 그 13년의 생활, 30살 정도 총리가 됐다고 하는 건데 13년의 이 요셉에서의 생활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시기였을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겠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13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가나안에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곳에 장막을 치니까 저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갇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들이 이제 도간에 든 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의 생각입니다. 아직도 내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쯤에는 한 칼에 그냥 한 칼에 저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의 힘을 저들은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바로의 생각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또 군대를 동원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해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관점이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간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응이 달랐어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반응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지금 멀리 지금 이렇게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바위산이라 어디 피할 데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바로가 생각한 대로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아, 이게 우리 잘못하면 죽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에 세계 연합군이 여호사밧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했어요.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생명의 위기를 갑자기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두려울 수 있다. 갑자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갑자기 막 명예퇴직을 당해야 되고 갑자기 내가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가족들은 뭐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극복해내면 좋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11절, 12절. 참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누구를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나가요.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에요.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는데 그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지 않았냐. 말 굳이 그냥 여기서 살게 두지.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뭘 굳이 또 가나안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그들은 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다 두지. 우리를 굳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한다.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는 모세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 것은 모세 당신 때문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끌고 나왔냐 말이에요. 모세가 끌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온 거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 있다. 그게 어떤 근성이냐?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모든 책임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다시 나오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요셉은 그가 그 13년 동안의 그 무지막지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했다. 그리고 그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고 오늘 또한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통해서 보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았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의 이 역사는 그들에게 궁극적인 애굽 백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싸우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15절 보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이 어디예요? 앞이 홍해인데요. 어떻게 나갑니까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16절을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랬어. 그 새로운 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현장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요,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궁극적 승리의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홍해에서의 사건, 홍해 앞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면초가에 빠질 때,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이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금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계산에 따라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오고 홍해 바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였으나 오늘 모세를 통해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모세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걸음걸음 따라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저희들을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 되게 하셔서 저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달려가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속히 털고 일어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갈 때까지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